시편 135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표가 뭔지 아시죠? 은혜 받은 자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찬송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나는 한 주간 찬송 하나도 부른 적이 없다. 당신은 지금 은혜를 잃은 사람입니다. 나는 불평 불만만 했지 감사란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 믿음 좋아요 나빠요, 나 은혜 있어요 없어요 묻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맺힌다. 은혜 있는 분이에요. 잘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다.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개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찬송 부르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뭔 소리냐,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다 해가지고 막 개새끼가 그냥 끝까지 짖어대가지고 진짜 예배 잘 못 드렸어요. 개 키우는 집 가서 찬송 불러봐요. 그럼 이 집이 지금 제대로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님은 제가 10살 때 많은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막 이 등 이쪽이 다 막 무르고 썩어가지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말씀도 잘 못하고 잡수는 것도 못 잡수고 그랬는데 마지막 가시기 전에요, 기도해달라 그러셨어요. 말씀도 잘 못하는 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아버님 기도하고, 누님이 기도하고, 형님 두 분이 기도하고, 10살짜리 막내 제가 기도했어요. 눈 떠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고생하시던 어머님이 천사의 얼굴 해가지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놀랐어요. 쩌렁쩌렁 방이 울리도록
어머님이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받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천국을 어떻게 가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천국 가시는구나, 그걸 아주 생생하게 봤죠.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찬송할 이유가 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부를 수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나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 나는 나다,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지요? 제가 여러 번 여호와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게 여호와예요. 제가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나다 그럽니다. 나다, 주인이 왔다.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으면서 문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다. 그랬다가는 그럼 안 되는 거지. 우리 집 애들이 문 두드려요. 누구예요? 나다. 그건 반죽지요. 그럼 그죠?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인이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만물이고 그분에 의해서 인생들이 태어났으니 그분만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말할 때 근본도 모르는 놈, 뭐 그런 얘기하지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이제 한심한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 근본의 질문이 뭐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근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산다면 한심하죠.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본을 알고 살아야죠. 근본.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 마지막 날 7바퀴 돈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행렬을 어떻게 지어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여리고성을 돌 때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양뿔로 된 나팔, 양뿔 이렇게 큰 거, 그걸로 나팔을 만들었는데 그게 양각 나팔이에요.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들고 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섭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쫙 줄을 섭니다. 명령하기를 모든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 입을 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직 7명의 제사장만은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한 바퀴,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제사장의 양강나팔 찬양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찬양, 찬송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부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옆에 있는 적국 암몬, 모압, 마온 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금식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나라는 힘이 약한데 세 나라가 우리를 먹으려고 쳐들어온다. 그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왕이 정한 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근데 성경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서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찬양대예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여호사밧 왕이 땅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 모두가 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벌떡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가는 거예요. 세 나라 연합군하고 지금 싸우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저렇게 가운을 입히듯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면서 지금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뭔가 아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습지요.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맨 앞에 찬양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찬송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막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중에는 막 적들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전쟁 끝난 후에 들에 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다 쓰러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그들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가져와야죠. 전쟁에 이겼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날르고 3일 동안을 날랐어요.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날랐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 왕이 백성들을 다 골짜기로 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산 골짜기에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몇만 명이 됐는지 뭐 몇십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막 찬양, 수만 명이 막 찬양하니까 막 산이 쩡쩡 울리고 막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브라가 중창단. 그래서 브라가예요. 브라가 중창단. 그래서 막 거기서 찬양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여호사밧 왕이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맨 앞에 비파, 수금, 나팔, 악대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면서 막 찬송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도움을 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사건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감히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랬어요. 역대하 몇 장이라고요? 얘기만 들었지 뭐. 20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얼마나 재밌다고. 역대하 20장. 이제 이 사건을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적용.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에 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적이 눈에 보이는 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일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거,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사탄도 물러갑니다. 내 원수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처럼 쓰러질 겁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외롭습니까?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너무 힘듭니까? 찬송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찬송하세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노래할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놓습니다. 다 놓게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혹 사업이 좀 어려워도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아요. 육신이 연약해져도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잠시 내 가는 길이 어둡게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박국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고요.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3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모든 일도 다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악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찬송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러면서 막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가 소고를 들고 나와서 막 춤추면서 또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전부 나와서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모세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대개는 약해서 죽고 쇠해서 죽는데 모세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우리도 요렇게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0살을 살았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건강한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기력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딱 보여주시고 가나안보다 진짜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의 일생에 노래가 있었다는 거죠.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찬송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 있는 가정에 축복이 넘치고 찬송하는 심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한 주간 동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사업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한마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